초심 때 마음보다 지금 오염이 된 것 같다. 근데 처음 마음하고 오염된 적은 없습니다. 오염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면은 스님이 아까도 주문을 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어젯밤에도 나는 내일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흔들릴까? 이제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옛날엔 난 미련 없이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중생심이 올라오는 중생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 스님이 항상 우리 신도들한테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간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는 떠나는 곳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지. 어디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확신이 들면 불안한 마음 하나도 안 들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확신을 어떻게 확신을 갖냐? 지금까지 그럼 절에를 다녔는데 내심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의 종교를 초월해서 떠나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모두가 때가 되면 육신의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큰 공부를 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무척 공부를 하면서 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본래 오복함이 없다고 수없이 말했어. 꿈 환인이라고 수없이 말했어 스님이. 근데 진실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죽었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멀쩡하게 꿈속의 일이었어 그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럼 내심이 예를 들면 여기서 떠났다 그래, 죽었다 그래. 예를 들면 진짜 죽는 걸까? 나 죽었다 그랬는데 이상하네? 나 멀쩡하게 있네? 사람들 저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뭐 다 울고 있네? 우리 스님은 또 연불하고 있네 저기서? 근데 난 왜 멀쩡하게 있네? 떠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아니요, 저는 항상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다. 근데 왜 그거는 싫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제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셋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야. 본래 이 내 마음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본래 내심의 본심은 하나인데 2개, 3개, 4개 이 마음은 중생심의 마음, 내 마음이라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올라오는 거는 이 두려워하는 중생이 내한테 있구나. 이 두려워하는 이 중생심을 야야 이 내하고 함께 있는 이 대심아 왜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스님이 얘기하고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참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 불안해하고 이 마음 올라왔다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이제 그 뭐 마음도 그렇지만 육신이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왜 안타까워? 그게 이제 애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애착이지. 근데 그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세워서만 이 생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다 이러면 그 시작에 대한 희열을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그 애착 때문이 그렇지. 애착 때문이지. 그게 바로 중생심이에요. 독일에서 이번에 떠난 갑자기 그냥 급성 간암으로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멀쩡 나이가 이제 올해 51살이야. 근데 그 독일에 있는 제자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갈 수도 없고 이사 와서 영상 통화를 했어. 야야, 우리가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지. 다 떠난다는 건 알고 있지? 알고 있다. 그럼 네 지금 떠난다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게 있나? 생각해봐라. 스님, 제가 어떤 지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그랬어. 네가 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네가 이제 작별을 할 수 있는 그 수행을 하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만약에 네가 오늘 떠난다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게 있냐? 이때 그게 뭔지 말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아파도 지금 암이 걸려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데가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돈만 내놓으라. 그래서 이 돈을 내놔서 자기 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뜯어갈라 그런다 이거야, 어머니가. 그런 자라오면서 어머니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따뜻한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우면서도 애증의 마음. 왜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 이 엄마하고의 인연이 제일 큰 숙제다 이거야. 그래서 야야, 우리가 수많은 윤회를 거쳐서 만났는데 이 어머니는 니한테 빚받으러 온 인연이다. 넌 엄마한테 빚을 갚으려고 이 세상에 왔다. 니네 엄마는 니 동생한테, 니 남동생한테 또 빚을 갚아야 돼. 왜? 가한테 돈 빌려다가 니 줬거든. 그러니까 니한테 돈 받아 빨리 여기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응?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가 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엄마가 요구하는 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요. 그거를 엄마를 주고 동생 다 줄 거라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동생은 또 이 방탕한 생활로 그걸 다 써버릴 거니까, 그러면은 복이 안 되니까 이거를 삼보에 보시를, 이 사람들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야야, 빚쟁이가 돈 빌린 돈만 갚으면 그 사람이 술을 사 먹든 노름을 하든 그건 그 사람 할 일이지. 내가 네 줄 돈 부처님한테 갖다 올릴게. 이런다고 그 사람 마음이 내가 돈 빌려 준 거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네 마음이고. 재산 정리해서 그 돈 엄마한테 갚아라. 그게
이번 생에 또 네가 큰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아,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랬어.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여기서 뭐가 쿵 내려앉은 것 같은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 그 다음날 바로 짐 몇 채가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거는 변호사한테 그 유언장을 남겼었는데 이거는 집 파는 돈 무조건 엄마를 줘라고 다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엄마 내가 그 돈을 이렇게 집을 팔아서 주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왜 잡아먹을 듯이 그러더니 너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딸내미한테 그래 니 아파서 어떡하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 만나는 인연들, 형제 간이 만나는 인연들 저렇게 만나는 인연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는 애가 있고 어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한 달의 기간이지만 이 아이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의 기간이지만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변호사한테서 유언장을 다 남겨서 뒷정리를 너무나 잘하고 또 그 시간을 정말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따가 떠났거든. 그래서 영상 통화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매일매일 제 영상 찍은 거를 스님한테 떠나기 전까지 보냈거든. 그래서 마니마 니 가면은 이제 부처님이 니한테 더 큰 소임을 줘야 돼서 네가 또 다른 곳에서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마니마 오니라. 이제 니 딴 데 발령을 해야 된다 하고서 부처님이 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다. 어? 네, 마음에 흔들림이 있나? 절대 흔들림이 없다. 그래. 또 네가 이 오감이 없는데 여기서 소임이 남아있으면은 있는 거고 더 큰 데 가서 소임이 있어야 되면 그쪽으로 발령을 나서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지 이 육신을 가진 곳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기는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전혀 없다. 참 과연 이 세상에 재벌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이렇게 깔끔하게 또 후회 없이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뭐야? 육신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착에서 나오는 번뇌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는 자체가 스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막연하게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가 나한테 내 생명이 연장된 거는 나한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을. 어제 죽었으면 후회했을 텐데 어제 죽기 전에 후회할 일을 오늘 하라고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스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축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스님이 왜 저토록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멀쩡한데 나만 애건장에 놓는 거야. 나만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왜 오염이 됐다 이제 이런 그거를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떨 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으면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합리화되는 그 뭐 좀 시금방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내가 경을 읽어야 꼭 기도가 뭐 그냥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게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염이 되는 게 아닌가. 오염이 됐다는 것보다는 본래 청정본식으로 오염된 게 아니에요. 스님이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는데 뭘 수행이라 하느냐. 자기의 청정한 본심을 놓치지 않는 게 수행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부처를 하고 무엇을 중생이라 할까? 부처, 오늘날 부처가 됐어. 막 스님이 저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줘야 부처 됐나?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고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머리 깎고 절에 있다고 돈 타고 머리 기르고 세속에 있다고 돈 못 타느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거든. 내가 지금 중생심을 쓰고 있나? 아니면 부처 마음을 쓰고 있나? 우리가 환기불청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요즘이야. 이러는 우리 세 명이 환기군처 노래 가서 기타 좀 갖고 온다. 가서 기타 좀 갖고 온다. 내 집으로 돌아가려면 내 집이 어디야? 본래는 부처 있었거든. 우리 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야 돼? 내 집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본래 썼던 부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문득 그래, 기도 그만하고 경전 그만 읽고 싶어. 그래, 뭐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지, 꼭 내가 이거 다 읽어야 뭐 부처님 기도 다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중생심이 하나 탁 튀어 올라온 거야. 중생 하나가. 그랬을 때 내가 깨어있다면 찰나에 내 자성의 부처를 깨워야지. 야야,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 그렇지만 무시례로 게으름을 피웠던 게 습이 되면 어찌 번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올라왔던 중생을 제도해야 되거든. 본래 중생은 없어. 왜 부처가 나는 한 중생도 제도 안 받고 있다 했을까? 이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나는 한 중생도 제도 안 받고 없대. 왜? 부처가 거짓말했나? 아니에요. 중생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부처예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 안 받고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생이냐 이 말이야. 중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12번이나 넘게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옳다 그러다 밉다 곱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올라왔던 그 마음들이 중생심이 중생이지 여러분들이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가 뭐야? 중생놀이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인 거야. 습관.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처럼 그냥 그 습관이 돼버려서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 습관이 올라오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비비 꼬는 사람이 있어. 머리카락 말하면서도. 또 손가락 계속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 응? 또 말하면서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사람이 있어. 이 습관 자기도 하는지를 인식 자각을 못하면서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 머리 빙빙 꼬면서 손톱 물어뜯고. 어렸을 때의 그 습관이 이제 이게 계속
노력을 안 하고 엄마가 계속 그럴 때마다 손을 때리고 계속 알아차리게 해주지 않으면 이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시 이래로 중생놀이를 너무나 열심히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뭔가를 보는 순간에 분별이 탁 바로 들어가서 저 옳다 그러다 밉다 곱다 쟤 예쁘다 쟤 못생겼다 저 더럽게 생겼네요. 이게 오는 거예요. 분별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집착이 들어가면 나 저거 가지고 싶다. 아, 나 젊어지고 싶다. 선생님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대신 80살이라는 늙어가는 게 아쉽다. 스님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난 빨리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할머니가 안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젊어지고 싶다. 이 얼굴에 여러분들 얼굴 전부 다 이쁘게 막 반짝반짝 하고 다는 사람. 나이가 들으면 세월에 맞게 이 때도 묻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새 거보다 손때가 묻었을 때에 거기에서 더 기품이 있고 뭔가 중엄하고 이게 나오잖아. 그죠? 애기는 애기 때 새 것 때에 그 기억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그 모습에서 참 연륜이라는 게 참 멋있다. 어? 참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또 이 후손들이 후학들이 나의 그 노후의 저 모습도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전부 다 애기 같은 그것만 좋아하냐 이 말이야. 그지? 세월이 가면 주름살이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주름살 있는 걸 왜 없애려고 그래? 응? 그지? 아니 우리가 기계도 만들면은 그래도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만들어준 이 기계가 제일 오래 써요. 기계 아무래도 100년을 쓰겠어? 요새 핸드폰이 2년 되면 바꿔야 돼. 2년짜리요. AI가 이렇게 발달됐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기계는 어때? 80년, 100년까지 가요, 요새는. 얼마나 때로는 고장이 나서 좀 돈이 들어서 고쳐서 그렇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 나름대로 멋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골동품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힙머리가 생기는 게 정상이니까 이거를 역행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뭐가 수익이야. 절에 안 와도 괜찮아. 다른 중들은 절에 부지런히 와라 그러는데 스님은 이번에도 왜 신도들이 제일 조금 참석했냐. 부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참부처를 모르고 멀리서 부처를 찾고 있다고 문자를 스님이 다 넣거든. 법회 안내 문자. 그러니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신랑한테 잘해. 참부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참부처를 내비두고 절에 부처 찾으러 가려고 했네.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안 온 것 같아. 절에 안 와도 괜찮아. 절에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수행처예요. 머리 기르면 어때? 머리 감고 이 옷 입어야지. 중대해야지. 못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이 중보다 더 치열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실천의 수행을 정말 피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더 수수한 분들이야.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마왕 타순이 하하하 웃으면서 석가요,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 너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전해질 수가 없다. 나는 이후로 나의 권속들을 보내서 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혀서 사물의 모습을, 중의 모습을 해서 보내서 이 불법을 파기시킬 거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전해질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 미소를 싹 지으면서 마왕 파순이야, 그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법은 끊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말법에 나의 아라한들과 보살들을 보내서 사물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보게 저놈은 부처 제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복을 해서 변장을 시켜서 세속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내 제자인지 그대가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법에 그들은 변복을 해서 변장을 해서 세속에 나가서 수많은 자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때가 바로 지금. 스님이 스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롤 모델로 그냥 중심되기 위해서 준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머리 깎은 중들보다 더 수승하게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은 머리가 이제 깎았으니까 중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껴서 말을 안 들어요. 아,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성당 다녀요,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는 성당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법을 설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 법은 불법이다. 여러분들은 금강경 설하지 않아도 돼. 그들에게 가서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공존해요. 양면의 마음이 공존하게 돼 있어.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한테도 선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쁜 마음 많이 끄집어내서 썼어. 습관이 돼서 자꾸만 머리를 써도 나쁜 쪽으로만 이 지혜는 있는데 요거를 좋은 쪽으로 쓰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나쁜 쪽으로 자기를 칠까,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선한 마음 많이 쓴 사람한테는 악한 마음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도굴에서 수행을 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깜짝 놀라서 이러면 꿈이었어요. 그 순간에 스님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 나가 뭐 나쁜 사람이 나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내가 막으니구나. 내가 한 마음을 잘못 쓰면 내가 막으니까 되는 거고, 내가 부처 마음을 썼을 때 내가 부처되는 것이구나. 이 이치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일체법이 둘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한 마음에서. 그러면은 이 선한 마음을 많이 쓴 사람들한테는 습관적으로 남의 지나가다가도 안 듣는 사람 보면 뭐 하다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건 뭐야?
습관적으로 선한 마음을 많이 끄집어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면의 마음이 있는데,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양면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을 일깨워서 선한 마음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화엄경의 핵심이야. 이게 뭐냐? 선용기신. 작할선자에 쓸자를 써요. 일으킬 기자를 써 마음심자를 씁니다.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용기심이야. 이게 부처님이 이 모든 우주법계 중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상이 누가 거부감이 없이 할 수 있는 성일의 형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들, 성당 다니는 사람 다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야, 내 친구 중에서는 참 쟤는 절에 다니는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써. 우리 친구지만 항상 언니 같아, 엄마 같아. 우리 친구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부준이는 지가 다 하려고 정말 친구들을 하나씩 다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 우리 친구 중에 있거든. 누군 만약에 모임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 이 사람은 보살도를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비행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금방경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천수경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제물로 복을 받고 싶으면 복 지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짓고 안 짓고는 잘 살고 싶으면 복 짓는 거야. 여러분들이 환기번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면 부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벌이 된다 해, 정주행이 이병철이가 된다 해, 예? 그래도 그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육도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님은 항상 여러분한테 돈으로 보시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본 여러분들이 근본 자기 자신의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부처 마음을 써서 정말 이 생사를 초월하는 대자유인이 돼야지 되는 거지. 언제까지나 이 육도에 떠들어서 기도 타령을 하고 복 타령을 하다가 가서 되겠냐. 이 귀한 몸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정말 이 애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큰 공이 들은지 몰라요. 사람 새끼는 더 많이 공이 들어. 이 화엄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짐승들은 낳자마자 지 알아서 걸어다녀. 밥만 주는데 저지해야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몰라. 이 사람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근데 크고 나면 지 혼자 크는 줄 알아. 이렇게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도 키우고 나면 지 혼자 컸는 줄 안다 이 말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육도에 연애하면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우리 소, 돼지, 사람, 말, 개 다 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이에요. 닭, 새 이런 애들은 결혼으로 알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생으로 태어났지. 수많은 생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뱀으로 태어날 땐 뱀이 내 어머니였겠지. 개로 태어나면 개가 내 어머니였겠지. 소로 태어날 땐 소가 내 어머니지. 그 부모들의 은혜는 뭘로 보답할 거니 말이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참나를 만나서 진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억겁에 묵은 숙제를 해결해서 그 수많은 부모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던 그 부모들의 공로를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라 쓰면 항상 그러잖아. 우주 공인대사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수행이라 그러냐. 닦을 숫자를 써. 닦을 숫자에 행할 행을 써. 수행, 뭘 수행이냐. 행을 닦는 게 수행이야. 근데 수본 진심이다. 이거 뭐야? 지킬 숫자를 써요. 근본 본자를 써. 참진자의 마음심자를 쓰거든. 근본된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청정 본심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게 이 진짜 수행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여러분들의 부처 마음을 중생심에게 도움받지 않게 해야 돼. 부처가 항상 내 마음에 내 자성의 부처가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순간 중생심이 탁 올라와요. 오늘 복차 한잔 먹고 술주 좀 한번 해봐야지. 오늘 객기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또 탁 올라올 때가 있어. 응?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자각을 하면, 아이고, 이것이요. 곡차를 좋아하는 중생.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먹어줬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셨는가? 이제 깨어나서 그대 자성의 본심을 찾아야 안 되겠는가? 나하고 같이 환기본처하시게. 이제 거기에서도 이미 해탈하는 내 자유인이 돼야 안 되겠어. 이렇게 법문을 할 때 그 목차를 내가 오늘 먹고 한바탕 해봐야지 하는 그 중생의 마음이 온데간 데 없이 꼬리를 싹 내려 흔적을 갖춰요. 근데 내가 자각을 못하면 그 중생이 이 몸을 가지고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당들이 만신이다 그러잖아. 만신은 왜 만신이냐? 만 가지 신을 모시기 때문에 만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떤 한 신이 탁 들어왔어. 신이 탁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 행동을 막 해요. 그 신이 들어와서 이 몸을 빌려서 마치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중생심이 어떤 한 중생심이 탁 올라왔어. 근데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해. 이 마음이 올라온 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중생심이 자기가 마치 이 몸뚱아리를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휘두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10분 동안 깨어있었어. 10분 동안은 내가 부처되어 있었던 거야. 어느 날 화두를 해가지고 무릎을 탁 치지 않아도 내가 중생심에 물들고 있는가, 물들지 않았는가, 내 본심을 지금 깨어있어서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10분 놓치지 않고 있으면 10분 동안 부처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0분 하던 게 20분으로 누를 수 있고 20분 하던 게 30분으로 누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시례로 생사를 하면서 중생놀이에 너무 심취를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중생심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습관처럼 올라왔던 중생심을 다시 이
부처의 마음이 내 자성의 부처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부처 놀이를 해서 다시 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려가는 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다들 깨어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말하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들어라. 듣지 말고 내 하는 말을 남이 들으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내가 들으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생각이 튀는 대로 무조건 그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거야. 떠드는 거. 그래서 찬란히도 깨어있어서 여러분들의 청정 본심이 중생심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선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뭐 질문하고 싶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뭐 스님 저는 이거 꼭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 뭐 스님 나는 힘드신데 마무리해야지. 스님은 몇 날 며칠 밤새도록 법문해 주는 거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해도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스님이 제일 행복한 존재의 이유는 어떨 때냐? 법문해 줄 때. 그때 외에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스님은 이 다른 거는 내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만큼은 잠 안 자고 100일을 하라 그래도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왜 사람이 자기가 뭐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뭐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뭐 좋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도는 기복심을 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다 자기가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다 해달라 그러지. 기도한다고 다 들어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려면 하나도 없지. 그죠? 근데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되겠다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할 때는 우주 법계에서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지, 그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 네? 그럼 스님이 기도를 하는 거는 아까도 스님이 축원을 하잖아요. 그 축원을 하는 시간은 스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세계 모든 불보살들과 그 시간은 스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파수가 라디오 주파수 딱 맞으면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핸드폰 주파수가 맞으면 전화가 터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 시간은 신앙세계 모든 불교사님과 스님의 주파수가 하나가 되어서 스님이 축원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읽고 그런 축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서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뭐든지 다가 자기 다 잘 되기를 바라겠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 개인의 잘된 말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 응?
내가 이것을 잘 됐을 때에 어떻게 우주법계에 인류에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왜 우주법계에서 봤을 때 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되게 해줘야지, 잘되게 해줘야지 이 법이, 부처님의 법이 수많은 곳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근을 쌓아서, 아까 무중분이 된다 그랬지 스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선행을 하는데 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잘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종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 그야말로 선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됐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화엄성중들이 최고로 이제 우리가 빠른 기도를 원할 때는 화엄성중 기도를 해요. 이제 화엄성중 여기에 보면은 경호를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제일 멋진 아들이 경호를 제일 잘하거든. 경호원이야. 우리 스님의 경호원이 돼야 되는데 스님의 경호원이 그것처럼 부처님의 경호원이 화엄성중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먼저 가겠어? 그 대빵을 만날 수 있어요? 경호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겠지. 그 사람을 통과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부탁을 하고 싶으면은 화엄성중들은 무언을 부처님한테는 뭐를 세웠냐? 화엄성중들은 천신들은 50통을 이미 능히 구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또 없던 법도 가불해 줄 수 있어. 미리 이 사람이 복이 안 되는데 이성계처럼 복이 안 돼. 왕이 될 복이 안 돼. 그 사신이 왕 100일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니는 왕이 안 된다. 가라 그랬거든. 이 지리산에서 금강산에 가서 이 100일 기도를 하다가 쫓겨났고 이성계가 지리산에 가서 또 100일 기도하다가 쫓겨났고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금산 보리암이야. 그 산신이 또 이제 90일이 되니까는 나타났어. 님이 복이 안 되는 놈이 와서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되겠나? 그랬어. 산신이 이 세 번째 쫓겨날 판이 이제 이석계가 산신한테 이제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세 번째 쫓겨나는 거다. 금강산에서 쫓겨났고 치리산은 쫓겨났고 여기서 쫓겨나면 세 번째 쫓겨나는데 산신님이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산신님이면은 내가 이토록 기도를 하는데 뭐 복이 없다, 전 생명에 복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산신이 이제 할 말이 이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복을 가불해 줄게. 네가 앞으로 쌓을 복을 내가 미리 가불해 줄 테니까는 네 복을 지라. 그러면은 내가 니를 왕이 되게 해주는 대신 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예. 그래,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랬어. 그래, 조건이 있다. 네가 왕이 되면 이 산 전체를 비단으로 네가 덮을 수 있냐? 그랬어. 일단 왕이 되고 봐야 되니까 덮는다 그랬어.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학답을 듣고 하사를 했어. 이제 진짜 왕이 됐거든. 약속을 지켜야 돼. 이제 산신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비단 장수 왕서방한테 가서 비단을 사온다 한들 그 산 전체로 뭔 수고 덮겠냐 이 말이야. 고심에 빠졌어. 고심에 빠져 한시라가 전하 어찌하여 이렇게 고뇌에 빠져 계십니까? 사실은 내가 참
이 상신하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약속은 덜컥 해놨는데 지킬 도리가 없다 이 말이야. 뭔 수로 이 비단을 갖다 산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근데 내가 이제 고심에 이 차이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참 기막힌 일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고심을 하다가 왕을 찾아왔어. 전하, 기막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하, 전하께서 이 비단을 사와서 중국에 가서 비단을 사와서 산을 덮은다 한들 다 그 산을 다 덮은다 한들 그 산이 계명산? 계명산이었는데 그 계명산을 다 덮은다 한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다 찢어지고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그게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다 찢어져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전하께서 오명을 내주셔서 자손이 만 대까지 그 산이 비단으로 덮여있는 산이 되게 비단금 쌀을 써서 금산이라 이름을 지어서 내리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산은 자손 만 대까지 비단으로 둘러싸인 그런 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금산 아니겠습니까? 이 신하의 기막힌 지혜에 탐복을 한 거야. 이성계가 옳고도 옳도다. 그래서 금산이라 하라. 그 산을 그래서 계명산 금산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오성중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우리가 제석천이라 그러지. 옥황상제다. 어? 옥황상제 쉽게 잘 알고 있는 이게 제석천이에요. 천상계. 그 천신들이나 산신 이 화성들이 50통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없던 복도 과거로 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개인의 욕심에 의한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 자식 잘 되기 위한 기도냐 아니면 그것을 씨앗으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며 이것이 우주복귀의 인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 갈 수 있는 회양하는 기도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지만 이 원을 성취해줘서 제가 어떻게 우주복귀에 회양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래야지 그 기도를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 왜 스님이 해주는 기도를 부처님이 들어줄까? 그거는 스님 자신이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천신들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백날 절한다고 백날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틀을 짜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 부처님이 야한테 이만큼 주려고 그랬는데 어? 야 그릇을 보니까 이만큼 줄라 아는데 부처님 저 요거 주세요. 요거 꼭 하고 싶어. 요거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이만큼 줘야 되는데 야 계속 이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요거만 줘야지 되는 거지, 그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저의 보견이 또 얼마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그 그릇을 부처님께서 아시니까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필요한 곳에 아까 스님이 성명이를 가장 빛나는 곳에 앉혀달라고 그랬지?
그것처럼 어디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람내게 할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앉혀주세요.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치? 응?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늘 우리 상락형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했어.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지금 정말 아플 때는 좀 덜 아프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어떤 때는 그냥 뭔가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절을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건 수행. 그냥 기도가 아니라 수행이지 그거는. 수행.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수행이고, 기도라는 것은 이제 뭔가 내가 원력을 바라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바라고자 하는 게 있어.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스님이 통틀어서 얘기하거든. 화엄성중들이 부처님 저희도 또 뭐 소임을 주세요. 소임. 우리는 부처님이 이 법계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주법계 중생들을 위해서 이 위없는 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소임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하늘에서 이 천신들이 항상 제일 먼저 내려오거든요. 법석을 피우면 야단법석이다 그러지, 그치? 원래는 부처님한테서 나온 거야. 들판에서 하는 게 야단법석이야.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허벌판에서 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야단법석을 하는데 하늘에서 이 천신들, 천룡팔구 성중들이 먼저 쫙 불빛이 내려와서 주위를 옹호를 해. 주위를 옹호를 탁 하고 난 다음에 대중들이, 아란들이, 비구, 비구니, 항상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김다라 해서 나오지 경전에 와서 자성을 해서 이제 공부를 듣거든요. 이 천신들이 세존이시여 법을 듣고서 부처님 막 개대환했어. 너무나 이 깊은 거야. 부처님 법을 들으니까. 그래서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을 부디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존이시여 미래말법에 출가하지 아니하고 제가자로서 부처님 바른법을 알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은 그들을 찾아서 재난이 없도록, 그들이 수행하는데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 하는데 장애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허물입니다. 왜? 저희들이 그를 바로 옹호하고 지켜주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입니다. 저희들의 맹세를 세존이시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천신들이 소원을 세웠어.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게 있어, 속 썩는 게 있어, 돈으로 인해 속을 썩어, 남편으로 인해 속을 썩어, 자식으로 인해 속을 썩어. 화엄성중들이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지 못한 화엄성중들 다시다 스님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주세요? 그런 화엄성중들이 우리들의 원력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력은 불법을 옹호하는 데 쓰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그 이익을 틀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신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음성중들이. 아시겠어요? 그 스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스님이 대놓고 화엄성중들한테 화엄성중 탓하면서 나무랄 수 있다고 말하잖아, 그지? 예,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고 스님의 화엄성중들을 탓하게 하면 또 없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3명 이 환기 본처럼 한번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과연 우리도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매일 깨어있는가 한번 자세히 반주해 보십시오. 무명도 없네, 집착도 없네, 내가 살던 그곳에는 방역도 없네, 성냄도 없네, 어리석은 마음도 있지 않네. 번뇌도 없네, 망상도 없네, 내가 살던 고향 그곳에는 미혹치 않네, 분별치 않네, 차별하는 마음도 있지 않네. 돌아가네 그리운 나의 고향,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항상 밭돌이길 하루 눈앞이라네, 여기 발밑이라네. 선함도 없네, 악함도 없네, 내가 살던 고향 그곳에는 대상도 없네, 경계도 없네, 시비하는 마음도 있지 않네. 생멸도 없네, 오감도 없네, 내가 살던 고향 그곳에는 아상도 없네, 인상도 없네, 중생상수 좌상도 있지
않네 돌아가려네 그리운 나의 고향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여 한 생각 돌이키니 바로 여기 있다네 지금 이 자리라네 처처 안락국이라 처처 여여부리라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어디 있든지 처처에서 그것이 극락이고 처처에 다 부처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찰나에 이 한 달 동안도 정말 깨어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 10월 법회는 10월달 법회는 야외 법회를 해서 마당에서 이제 다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우리 3명의 또 이 노래도 듣고 그래서 힐링 콘서트를 하는 걸로 해서 10월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무슨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